그 찬양을 아주 멋지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대답하셨나요? 속으로 하셨군요. 저 못 들었어요. 네. 제가 어제도 퀴즈 내면서 시작했는데 제가 또 퀴즈 질문 드릴게요. 제가 미안하네요. 초콜릿을 항상 제가 사가지고 다녔는데 못 갖고 왔어요. 손이 더러워졌어요. 뭘로 씻죠? 비누, 그죠? 네. 머리가 더러워졌어요. 뭘로 씻죠? 샴푸,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선물 이따 끝나고 만나자. 네, 그 다음에 그릇이 더러워졌어요. 그릇이 뭘로 씻죠? 퐁퐁. 여기 저 비슷한 세대신 것 같아요. 저 옷이 더러워졌어요. 옷이 뭘로 씻죠? 정의한 형제님 옆에 계신 분 한번 뭘로 씻죠? 옷이 더러워졌어요. 세제, 슈퍼타이, 하이타이 뭐 이런 거. 그죠? 요즘에는 뭐죠? 시슬러? 네, 뭐 아무튼. 자, 그러면 사람이 죄로 더러워졌어요. 뭘로 씻죠? 코피? 자, 사람이 죄로 더러워지면 뭘로 씻는지 알려드릴게요. 피로 씻는 거예요. 피로. 공식이에요. 공식.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 다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죠. 봉사해야죠. 내가 더 죄 지은 만큼 열심히 잘 살아야죠. 그 죄를 없애야죠. 그래요. 그 죄 없어지나요? 네, 제가 그 캐톨릭에 대해서도 많이 했는데 잠벌이라는 게 잠벌. 잠벌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은 천국 말고 지옥 말고 연옥이다. 연옥에서 잠벌을 다 처리하고 잉여 공로주의에 의해서 그거를 잉여 공로된 위인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갈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이런 교리예요. 피하고 상관이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속하다는 말은 뭐냐면 팔아서 없애다 이런 말이에요. 팔매자에다가 조개패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아서 조개는 돈이잖아요. 돈 주고 없애라 이 말이에요. 속죄라는 말이.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제가 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 맞죠?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입법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법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드셨어요. 법을 만드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 다음에 산상수훈 이런 것들이 다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법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독립한 뒤로도 헌법이라는 게 없어요. 헌법. 이 토라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국회에서 그때그때 사건에 맞춰서 토론해서 상정해가지고 집행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예수님이 정부가 있는데 이번에 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반이 되셨죠? 예? 이제는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죠? 예수님의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의 정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정부의 법칙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가인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네 죄가 그대로 있다,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양의
그 기름을 드린 피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이게 왜 그러냐? 그 고생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 제끼시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중요한 겁니다. 법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찬송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죄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좋은 교회 다녀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의 우리나라의 최고봉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 옛날에 살다 돌아가셨죠? 성철이라고. 지난번 제가 라이브 복음방송 지금은 은혜시대 저희 치면은 오늘 밤에 세상과 이별을 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 제목이 있어요. 83회 그게 보면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선종 그 다음에 열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철 스님 얘기를 좀 했어요. 성철 스님이 앉지 않고 눕지 않고 앉아서만 10년을 보냈죠. 어떤 분은 8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말이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엄청난 고행을 하고 엄청난 수행을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분이 자기 안에 넘치는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과 수행을 다 했는데 깨달은 게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받아들여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다. 에레미야 2장에 나오죠. 예? 구스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가 할 수 있을진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스인은 흑인을 말하거든요. 흑인이 피부가 허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범의 반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기가 평생 고행하고 불교의 그 도를 닦아봤지만 자기는 죄악이 넘치는 죄인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죽을 때 그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수많은 청춘 남녀들을 속이는 그 죄를 갚으러 간다. 예? 그게 왜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 피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해결을 못 보고 그 고통 중에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마음이 편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죄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이 바늘방석, 그죠? 그런 데서 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노력해서 하지 마세요. 불교 답이 없어요. 답이. 예? 뭐 얘기하자면 제가 깁니다. 제가 불교에서 우리 어머니가 정성 들여서 낳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저도. 네. 제가 누구라고요? 경례. 네. 저희 어머니가 100일을 새벽에 목욕에 정제하고서 차로 15분 거리를 걸어서 가셔가지고 절에서 정성 들여서 낳은 아들이에요. 귀하죠? 네, 저 귀하게 컸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했어요. 아, 이게 놀랍구나. 네? 거기서 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구해준 구국의 영웅 있죠? 누굴까요? 조선시대에 살았어요. 네? 이순신. 성웅이라 그러잖아요. 성웅. 그죠? 이순신 장군 존경하세요? 네, 알아요. 오, 그래. 고마워. 그래. 알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세요? 막 헷갈리게 막 생각해서 대답하지 마세요. 존경하시죠? 네. 뭐 때문에 존경하세요? 12척인지 13척의 배 가지고 10배가 넘는 배들을 쳐부셨잖아요. 명랑해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만든 배 이름이 뭐예요? 거북선 맞아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예? 누구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보셨어요? 통영에 가서 보셨어요? 그 이수신 장군이 만드신 거예요? 예? 거북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자, 이수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그림이 없어요. 안 놀라시네? 예? 우리나라에 그림이 없어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보고 그림이라고 몇 년 전에 나온 건 있어요. 통영 어디더라? 아무튼 저 통영이죠. 충무 그쪽에서 나온 건 있어요. 누군가 화가가 그렸대. 근데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북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자료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난중일기하고 뭐 그런 데서 거북선 만들어서 했다 뭐 이 정도예요. 거북선 잔해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여수 앞바다에서 율돌목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총포가 하나 나왔어요. 총포. 배에서 쓰는 총포 아시죠? 그 총포가 나왔는데 그 총포에 거북이라고 써 있어. 그거 하나 딱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알아보시려면 알아보세요. KBS 뉴스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북선은 거짓말이죠? 증거가 없잖아. 저 비웃으시네. 아, 참나.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런 표정이신데. 우리나라에서 거북선은 가짜예요. 꾸며낸 얘기예요. 상상 속에 쓴 소설이에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저 같으면 잘 모시고 갈 것 같아요. 정신병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그죠? 더 충격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거북선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글들이 패전한 것에 대한 글들이 너무 많아요. 두렵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몇 개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그 증거물이? 딱 하나. 그 뭐라고요? 총포. 그 다음에 거북선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고 거북.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봉하죠? 성웅이라고 하죠? 민족의 자존심, 자부심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뭐 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홍수 심판했던 그 노아의 홍수 시대 얘기를 해드리고 성경 말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탔던 배가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발견됐다. 그죠? 이런 거 제가 사진이랑 보고 그린 거랑 그림도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어제 안 보여드렸는데 증인들 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베이징 TV에서 그 뉴스 보도자료 해놓은 거 보여드렸죠? 그렇게 나왔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모셔야 돼요. 그 사람 어디로? 병원으로. 예,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북선은 총포 하나 딱 나왔는데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누가 안 믿게 하는지 아세요? 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찾아볼 건데요. 또 하나 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천국에 누가 간다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자들이 들어가요. 어린아이는 관용어다 그랬죠. 관용적인 표현. 그래서 발이 넓으냐 그러면 인맥이 넓으냐 이 말이라 그랬죠.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렇지. 공부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예.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이 제가 좀 잘 몰라요.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잘 몰라요.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은 구원받는 것은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문답서는요, AD 400년 다 돼가지고 그때서야 나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교리문답이라는 게 없었어요. 천주교에서 대량으로 살수 세례하고 막 그러면서 나온 게 교리문답서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지금 무슨 말 했죠, 제가?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죠? 내가 가난해야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반찬이라 그랬죠, 시장이. 예수님이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배부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연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도 자꾸 눈이 감기고 딴 생각이 들고 막 그죠? 관심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사단이 하거나 내 마음이 교만해서 배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죠? 앉아서 말씀 듣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게 생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2000년 교회사 중에 코미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유명한 코미디가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복음화 시키겠다고 한 게 가장 큰 코미디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무능력한 자들. 자, 뱃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갈릴리 시거 촌뜨기들이에요. 촌뜨기들. 못 배웠어. 학문이 없었던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어요. 배운 게 없는, 배운 바가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이름이 유명한 것이 이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요. 정말 그런 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왠지 아세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곳이니까. 그래야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너울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간이 영광 받기 시작하면 타락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높이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간들을 높이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이 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가장 큰 코미디를 썼다.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잖아요. 그 조급한 누굽니까? 도마가, 믿음이 약한 도마가 어디까지 왔다 갔어요? 김해까지 왔다 갔다 하죠. 맞죠? 이거 바뀌었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김해까지 왔다 갔어요. 잠깐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왜곡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고 왜곡되고 변형되고 이런 것은 다 누가 하는 거다? 사단이 하는 거다. 사단이.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사용했냐면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도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배반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전도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 주목해요. 그것을 전한 메신저를 주목해요. 메신저를 높이고 메신저를 주목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에서 우리의 눈의 초점이 사람에게로, 말씀 아닌 곳으로 자꾸 옮겨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 근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사법권을 행사하신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 말씀드렸죠? 그 증거. 하나님 죄를 다스린다. 사법권을 행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권세와 영광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어요. 어제. 그죠? 오늘도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근데 그분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무서운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분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성웅 이순신 장군 말씀드렸죠? 존경하죠? 훌륭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있죠. 세종대왕이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 무식한 백성들을 위해서 뭘 만드셨죠? 한글 창제하셨죠. 추국이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잘 살도록 그 노력하셨잖아요. 그래서 애민사상을 얘기하면 우리 그 세종대왕 얘기하시죠? 근데요, 보세요. 세종대왕이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그래서 건강을 잃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 나라의 왕이, 조선의 왕이신 그분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적이 있나요? 목숨을 던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분이신 건 맞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고 진짜 받들어야 되는 분은 맞아요. 그리고 그 판옥성 12척, 13척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한 건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바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분은 왕도 아니셨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이 왕국의 정부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은요, 이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좀 감동이 있지 않으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아멘, 맞죠? 아니, 성웅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렇게 받들고 정조 또 받들고 하잖아요. 광개토대왕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큰 사랑과 더 애민사상이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한테 보이셨는데 그보다 더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는 게 성경책인데요.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없어지지 않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우리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내가 다시는 너희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했어요. 그걸 인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가 해결이 안 되면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계속 송사하거든요. 정지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져 버려봐요. 어디 가서 영수증을 확인하냐고요. 그래서 이 영수증이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신 이 영수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왜? 구원받으면요,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을 누르는데 저 사단이 깨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그 죄 아직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토록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악명이 높은 최고의 황제입니다. AD, 그러니까 33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죠? AD 313년까지 교회 탄압이 있었죠. 10명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핍박을 안 하고 317년인가요? 네, 국교로 정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긴 게 캐톨릭이에요. 나중에 그리스 동방 종교하고 또 나뉘죠. 그때서부터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교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종교하고 나눠지면서 교파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눈에 띄게. 근데 이 글레티아누스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없애라고 303년에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자유를 주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러면서 매달까지 메고 다녔어요. 근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랬어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냐 한다 그랬는데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살아계시면?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그를 제거해버렸어요. 이거 누구냐면 중세 카톨릭 교회 지도부들이, 특히 12세기 15세에 보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개신교들이 나오고 또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에 사지를, 이게 그림 보이시죠? 지금 왼쪽 그림, 그죠? 팔과 다리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땡기면서 찢어버리는 고통.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사제들만 해놨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고 번역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수레바퀴에 매달아 놓고 생사를 저 집게로 뜯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 악마사냥, 악마사냥? 마녀사냥. 그게 다 캐톨릭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마녀사냥이. 이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그 독일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화형당했습니다. 화형. 죽어가지고 있는데 파묘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다 산산이 조각내서 없애버렸어요. 다. 그 정도로 핍박을 합니다. 왜? 성경을 왜 번역해? 교황만 이것을 만들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사제들만. 성경을 핍박하고 못 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마틴 루터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장 존경했다고 하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사제였는데 나와서 독립적으로 보였어요. 이 사람 화형시켰어요. 이 사람은 평신도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성경을 못 읽게 하냐. 이거 외치다 그랬어요. 캐톨릭이 수백 년 동안, 1000년을 계속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서 인쇄술이, 그죠? 나왔죠, 독일에서. 그러면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나게. 그 다음에 위클리프를 통해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계속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역사가 자칭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가만히 눈 뜨고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볼테르 아시죠? 계몽주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성경 읽지 마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가장 비참하고 참혹하게 데려가셨어요. 증언들이 있죠. 근데 그 집이 지금 성경 보급소가 돼서 성경을 나눠주는 집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폄하시키고 없애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사단인데 그 앞잡이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메리 1세인데 이거는 영국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국공회죠. 성공회. 그죠? 영국 국교회가 이제 성공해요. 근데 여기는 교리만 이신칭의를 믿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캐톨릭하고. 이 플리머스들이 다 여기에서 독립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이건 아니다. 그 성공회 그 영국 성공회 그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사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잉글랜드 영 메리 1세는요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으면 다 가서 잡아 쳐놓는 거예요. 그랬어요. 얼마나 이 300명이 화형당했다고 그 통치 기간에만 엄청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궁일이 풍성하셔서 바로바로 징계 안 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회개하기를. 예? 근데 안 하니까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후르시초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뉴스에 매일 소련 얘기 나오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성경을 3년 안에 다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죽었어요. 정적들에 의해서. 그래서 소련이나 중국은요 옛날에 쪽성경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 성경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죠? 옷 안에다 감추고서 한 사람은 마태복음, 한 사람은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읽고 다녔다고 하죠. 그렇게 러시아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나갈 간증한 분이 계세요. 예? 시베리아 불꽃 아놀드 로제라는 분인데 직접 그 간증을 다 들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해도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읽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요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능력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일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네 그 사실을 듣고 그래서 내가 지옥에 안 가게 됐구나. 예수님의 희생을 내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갈라디아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오는 게 중요해요. 믿음. 믿는 건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저는 성경 필사라고 안 해요. 하는 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차라리 들어라 그래요. 들어라. 그 자기 의가 됩니다. 제가 신앙상담 여러 명 해드리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들으라고. 들으시라고. 듣는 게 중요해요. 들을 때 그렇구나. 그때 말씀이 쑥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의 정체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그거 부르셨죠? 특성.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라고. 그게 그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게 영접이 아니라니까. 자, 오늘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소서. 이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오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말씀 들어와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왜 멋담시 나 때문에 죽었디야? 그러면서 뭐야 이거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된 거야? 뭐 이런 게 어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고마워라. 그러면서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탁 들어와서 내게 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체험신앙이다. 성령의 역사. 그게 감리교회 창시자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성령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이래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요즘에 썸 탄다 그러죠? 학생들. 왜 어른들이 좋아하죠? 나 참. 예수님하고 썸 타는 거야,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썸 타는 거 좋아하네, 학생들도 이제. 참. 예수님하고 썸 타는 거야. 계속 학교 가는데 같은 길에서 모퉁이에서 만나는 학생이 있어. 여학생이 있어.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뭐라 그래 요즘에? 썸 탄다 그러지?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의 말씀이든 좋아.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랑을 탁 받아들일 때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생각나는 거야. 이거 썸 탔다 그러죠? 이게 사랑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고. 이게 성령 체험이고 이게 바로 그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그 아는 것이 야다의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경험적인 거, 남녀가 동침하는 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탁 들어오면서 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그러면서 나에게 쑥 들어와서 와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좋은 데 가려고 하면 예수님 나 사랑하셨잖아. 나를 잡아 끌고. 예수님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아이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엄마한테 왜 대들어? 아빠한테 왜 대들어? 안 되잖아. 죄 짓고 나면 후회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 말로 썸 타는 거야 이게. 예수님하고. 근데 성경은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손 좀 소독하겠습니다. 박수 10번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수 치면서도 이렇게 똑같은 박자로 치니까 졸리시죠? 그러면 5번을 리듬감 있게 쳐보겠습니다. 5번 시작! 아니 헐렁이 박수를 치시는 분은 왜 저러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5번.
고개 드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고개를. 자, 손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예. 자, 쭉 뒤로 제끼시고, 다시 앞으로, 네, 앞으로 내리시고, 다 살짝 위로 올리시고, 자,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자, 앞에 사람, 자, 손 내리세요. 앞에 사람 어깨에 잡고 주물러 주세요. 빨리 주물러주세요.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자매님이면은 앞에 사람이 남자다. 주물르지 말고 때려 막 이렇게 잠깨 이러면서 빨리 때리세요. 왜 안 때리시는 거예요? 예? 동백에서 오신 자매님 왜 안 때리세요? 빨리 때리시라니까. 예. 자, 정신 차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그게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야. 옛날엔 성령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내가 쉽게 얘기해서 금방 전에도 썸 탔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죠 학생? 그죠? 됐는데 아니야. 성경에는 썸 타는 게 없어. 안 믿을 거야. 저거 넘어가는 거야.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안 믿어. 근데 마음에는 저거 맞는 건데 도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 저거 성령님이 가르쳐. 그건 깨닫는 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 하나님 사랑을 깨닫잖아. 이렇게 했는데 아 믿어야 되네. 아 그렇구나 해 마음속에서. 근데 자꾸 안 돼. 나 이거 받아들이면 다음부터 교회 계속 나오면 할 일이 많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안 돼. 1년만 미루자. 2년만 미루자. 아니야 3년 미뤄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은 와서 무슨 일 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줘.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서 막 노래 불러서 막 미친 사람처럼 거품 불고 쓰러지고 그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고. 성령이 임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자꾸 드러나고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리스도가 가셔서 다시 보내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이라고. 근데 이렇게 복음 말씀 듣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했는데 안 믿어. 안 돼. 1년 후에 한 달 후에 지금 믿으면 내가 할게 못해. 계획이 너무 많아. 막 이러는 것은 뭐를 해방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고. 너무 리얼하죠? 네, 좀 자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도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요, 죄를 이기게 하고요, 죄에서 회방되게 하고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거든. 정답을 주거든. 그것도 3,000년이 넘게 인류에게 답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성경책인 거예요. 옛날에 아시죠? 쌍둥이 빌딩, 그죠? 테러 당했었죠? 9.11 테러. 그때 갑자기 성경이 그 책방에서 동이 났다 그러잖아요. 위험이 닥치니까 다 성경 봤다잖아요. 왜? 모든 인생의 해결책은 성경에 있거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 사회자도 그 말씀 계속 하셨어요. 어제도 하시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 천국이란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죠. 교회는요, 기독교, 카톨릭, 예수교 장로회 통합층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모임이에요, 모임. 여기 밖에 보니까 어셈블리, 크리스찬 어셈블리. 크리스찬이란 말은 뭐냐면 크리스티안,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시면 우리는 그가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하고 선을 베푸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신. 사신은 뭐예요? 외교관이잖아요. 예수님의 정부예요. 우리 예수님의 정부의 외교관들이라니까. 교회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 집회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정부, 예수님의 정부, 하나님의 정부를 구성하고 계시고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맞죠? 요한복음 4장 24절, 그죠? 하나님 영이시니 그래서 보이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기. 만물 가운데, 만유 가운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형제님 집에 가장이시죠? 그러면 집에 그 모습이 딱 보면은 누가 성격이 드러나요? 예? 그 가장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 딱 오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겠다 하는 게 답이 딱 나와. 그 다음에 김창현 선생님은 어떤 분이겠다는 말이 생각이 딱 들어. 예배당 딱 들으니까 모습 보니까 깔끔하고 질서가 있고 반듯하고 이런 드러내잖아요. 그죠? 보이게. 이 교회 성도들의 어떠함이 드러나죠? 가시적으로. 그런 것처럼 지구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만든 게 뭐예요?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 맞죠? 에덴 동산은 실학의 동산이에요. 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며칠째 만드셨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몇째 날? 모르세요? 구도자들은 모르죠. 예? 제 6일째 만드셨죠? 맞아요? 대답하기 틀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사람을 제 6일째 만들고 에덴 동산을 다 창설하신 다음에 거기에 두셨잖아요. 제 7일 안식하셨죠. 제 7일 안식할 때 인간이 하나님과 안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눈 떠보니까 에덴 동산에 딱 자기가 있는 거야. 에덴 동산의 주인이 돼서. 아담이 에덴, 실학의 동산, 풍요의 동산, 이 에덴 동산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기까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무료 입장했죠? 누가 일은 대신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은 한 게 없어. 흙이었어, 흙. 하나님이 만드셔서 너 아담이라고 할게 그러지 않았으면 걔는 여전히 흙이야. 그냥 우리 할아버지 아담은 예능이라 그래서 기분 나쁘셨을래나? 그죠?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너 아담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해놓으셨어. 눈 떠보니까 아담이네. 저 에덴이네. 한 게 하나도 없어. 선물이야.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처음 맺을 때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냥 갖다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인간한테 쪼질쪼질하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돈 내고 뭐 조건 걸고 그런 분 아니라고. 에덴 동산서부터 그랬다고. 첫 단추서부터. 첫 단추가 끼면은 마지막 단추까지 그 패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무슨 횡설수설합니까? 맞죠? 이건 단순한 이치예요. 애들도 아는 순리예요. 법이라는 말이 옆에 그 물수변이죠. 그때 갈 것자잖아요. 물이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가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애들도 딱 보면 그러네? 할 게 없는데? 그러면서 아까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어린애들도 가는 거야. 아담은 태어날 때 어린애였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무능력했다. 근데 에덴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놀라운 건 에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소설 아니에요 그래. 아까 그랬죠? 이순신 장군 얘기는 소설로 얘기하면 정신병원으로 몰아가고 저놈 매국노야!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에덴은요 증거가 넘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조사를 해봤었어요. 여러 차례.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네, 성서의 세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으로 생긴 4대 문명 중에 처음 발상지죠? 그죠? 네. 그 우루도 그렇고, 우루가 처음 도시였잖아요. 인류 최고의 최초 도시, 수메르. 자, 에덴 동산은 지금은 페르시아. 자, 어느 신문이에요? 어느 신문이 중요한 거예요? 경향신문 맞아요? 네. 경향신문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이분들은 아무튼 그쪽이야, 아무튼.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의미심장한 거 아닌가요? 제가 정치 얘기, 색깔론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쪽에 전설들이 남아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옛날 전설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3절에 보면은요, 강이 네 줄기가 에덴이라는 곳에서 발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첫째 이름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 되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저 녹색 있죠? 녹색. 여기가 에덴 동산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왼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이란,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은요, 그 인공위성을 찍었어요. 인공위성 아시죠? 인공위성을 찍으면은요, 우리는 못 보는 거대한 그림이 찍히기 때문에 그 사막의 모래 안에 있는 수로가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티그리스 강도 있고요. 유브라데스가 있어서 기온강은 없는데 비손강이 없었는데 이 인공위성 촬영을 통해서 이 강이 흐른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자료들 찾아보니까 이름이 비손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강 네 군데가 다 발견됐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저 여기 나오죠? 거대한 수로가 발견됐다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네? 이게 그 6,000년 전에 6,000년이면 언제예요?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예요. 인류의 역사 6,000년이죠, 지금. 아시죠? 선사시대와 인류의 역사 지금 아시죠? 선사시대는 뭐예요? 글자가 없었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구석기 뭐 이러잖아요. 그 글자가 있던 이후를 선사시대 이후, 예? 인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글자가 있는 것을. 그 역사 초기 때 이렇게 강이 흘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다고. 맞죠? 맞죠? 이게 뭐냐면은요, 홍수 아담부터 해가지고요, 우리 김창현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 잘 보세요. 이 아담부터 해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계보들을 따라서 몇 년을 살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를. 예? 표시를 한 거예요. 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 홍수 심판이 인류가 생기고 1656년 만에 계보를 따져 생각할 때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때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의 뜻이라 그랬죠. 제 이름이 뭐요? 경내, 경사가 왔다. 무드셀라는 뭐요? 너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에녹 그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심판을 전하면서 우리 아들 죽으면은 세상 끝이야.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때 살았던 이 사람들은요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에덴의 주인이었던 아담을 만났는데도 한 명도 안 믿었어요. 무드셀라의 심판을. 왜 심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의 얘기처럼. 그리고 물로 무슨 심판을 해. 비도 안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심판이 임박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봐야 하는 거지. 이런 소리로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내일도 평화가 있을 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을 알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고 부모님들이 성도고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홍수 심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했던 라멕은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심판 5년 전에 죽고 홍수를 경험하지 않아요.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350년을 더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있죠?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셈족, 야벳 족속, 그 다음에 함 족속이 있는데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손에 가면 벨렉이라는 자가 나와요. 벨렉이라는 자가. 이때 큰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그게 창세기 19장, 10장, 11장 여기에 나와요. 네?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을 이렇게 쌓았다고 이렇게 그림 그리죠. 이걸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전 세계에 지구라트가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요. 홍수 심판하고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역사학자의 최고의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의 책이 있어요. 역사 책에 보면은 유대 고대사 1권 4장 4번째 장 챕터 4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탑을 세우고자 했다. 이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 전래되는 이야기를 역사책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나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짐을 면하자. 네.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했어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물에 강한 거예요. 역청은 뭐예요? 홍수 때 방주에 발랐던 거죠.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때 흩어지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것을 과학이 발전하면서 풀어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대양 6대주 맞죠? 지금 현재 맞죠? 예. 대륙이 6개래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학생들. 학교에서 배웠죠?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배웠죠?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배우나?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워요, 이거를.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 1914년도에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뭘 발견을 하냐면은 처음에 이 지구가 땅덩어리들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저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손가락질 당했어. 근데 이 사람이 진념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판게아라는 지도를 만듭니다. 대륙은 하나였다, 이게 나와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자, 그래가 대륙 이동소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판게아 이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요, 언제 발전이 됐냐면 여기 남아메리카 동부해안하고 아프리카 서부해안을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야. 우연히 지도를 보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맞춰보니까 대륙이 다 맞아, 거의가. 그래서 아메리카에다가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빙하 흔적과 안반에 있는 흔적들이, 화석들이 같아, 패턴이. 지나가는 패턴과 물살 흐르는 패턴 이런 게 같다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화석의 종들이 같다는 거예요. 종들이. 공룡의 종들, 뭐 이런 동물의 종들이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대륙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였다라는 거지. 나중에 갈라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지질의 그 토층이 패턴이 같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남아메리카 동부해안간하고 아프리카의 서부해안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냐면은 김밥을 싸잖아요. 김밥 싸죠? 김밥 싸면은 뭐 넣고 뭐 계란 넣고 뭐 야채 넣고 시금치 넣고 뭐 쭉 넣잖아. 딱 감죠. 그 다음에 딱딱 썰면 그 모양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에 내용물이 똑같죠. 그것처럼 칼로 자르듯이 이 토층이 똑같아, 패턴이. 뭐야? 하나였다는 증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베게너가 이것을 발표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지구과학에서. 그래서 판구조론 맞다. 그래서 원래 대륙은 하나였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창세기를 푸는 열쇠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거대한 땅덩어리가 움직여, 막 그랬어요. 근데 2004년도에 이때 제가 한참 중국인들 유학생들 전도할 때였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 9.1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머릿속에 쓰나미라는 게 각인이 됐습니다. 쓰나미라는 게. 그래서 이 수마트라 섬 전체가 많게는 36m, 적게는 20m가 이동을 해요. 몇 메다? 36m에서 26m. 근데 그 전에도 무슨 보고가 있냐면은 시베리아라든지 이런데 케이블이, 대륙을 연결하는 케이블들이 자꾸 끊어져, 같은 데에서. 이러면서 그 아시아계하고 태평양계하고 이렇게 나눠진 것들이 그 부분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이 집안이 움직이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구나. 그 움직이는 게 뭐예요? 지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용암, 마그마 위에 우리 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움직여요. 그래서 일본은 그 판에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매일 지진 나잖아. 우리는 좀 안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안 나는 거예요. 아시죠? 수마트라 섬도 이 아시아 인도양계하고 이쪽하고 섞여가지고 거기서 지진이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거고. 제가 이것을 보고 36m가 이동을 했어요. 충격받았잖아. 있을 수 있다, 오늘날도. 자,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16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이 물폭풍이 빌딩을 덮쳤죠.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학생들 모르는데 한번 봐봐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치는 거 봐.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땅이 움직이니까 밑에서 그 대륙이 그 판이 펑 움직이니까 그 우리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서 막 이런 물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판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하나였다, 딱딱 맞는다, 이렇게 이론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처음에 대륙이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벨렉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쪼개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자, 왜 대륙이 하나였냐면요,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어제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문을 나누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라 그러고 땅에 있던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땅이라 그랬죠. 육지라 그랬죠. 그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땅이 한 덩어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언제 그게 없어지냐면은 벨렉 때 없어져요. 벨렉이 어디냐면은 아까 창세기 10장 25절 보세요. 아까 찾아놨죠? 11장 창세기 11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런 거예요. 땅이 나눠진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자, 성경에 또 이외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주께서 땅을 진도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으니. 예? 그 다음에 그가 땅을 움직여 욥기에서 보면요.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땅을 밀어버렸대 하나님이. 그게 욥이 썼는데 욥은요. 이 벨렉의 아버지인 에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걸 다 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시편 136편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까 이 지표가 뭐 위에 있다 그랬어요? 용암에 있다 그랬잖아요. 물 위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없앴는데, 자, 그래서 이 판게아, 다시 말해서 이 통합된 땅이 한 덩어리였다. 이게 주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와, 놀랍다. 그러면 이 지도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을까? 세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이거를 잘라가지고 딱 이렇게 해보니까 센터가 어디냐면은요. 이스라엘 에루살렘이 나와요. 놀랍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위도와 경도의 중심은 그 아라랏산 바로 옆이고요. 아라랏산에서 다시 인류가 시작됐죠. 에루살렘은 지금 세상의 중심이 돼 있죠. 천년왕국의 수도가 에루살렘입니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바벨탑에서 인류가 흩어졌어요. 이게 그때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실 때 이스라엘을 권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펼치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약간 좀 계획에서 빗나가 저러고 있는 건데 회복시킵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에게 아직도 제사가 있고, 그죠? 그래서 성전 지금 다시 재건하고 다 끝났잖아요. 말씀이, 율법이 아직도 그들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어디 있었냐면은 세상 중심이었어요. 세상 중심. 그래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이가 바로 에덴하고 다 그 근처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는 바울이 누구 왕이죠? 그 왕 앞에서 가서 전도를 해요. 마지막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세상의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 중앙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세상 중앙,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세상 중앙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중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어제 제가 AD 공유엔이 시간의 중심을 잡고 시간을 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이것을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의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셨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간의 중심이었어. 근데 땅이 하나였고 세상의 중앙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지고서는 이 땅의 중심, 세상의 중심, 지구의 중심 어디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거기서 승천하신 거예요.
세상 중앙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역사의 중심에 서서 모든 인류가 다 그를 바라보도록, 땅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감난선으로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세상 중앙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감난산 이스라엘이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중앙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옛날에 내 친구가, 해병대 간 친구가 있었어요. 첫 휴가 나왔는데 여자친구랑 만났어. 우리도 갔는데 인천역에 동인천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동인천역 시계탑이 앞에서 광장이 있는데,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너무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 바글바글해 그 시간에. 근데 이놈이 탁 오더니 그 팔강구 탁 인사를 팍 하더니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듣도록 소리를 질러버리네.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안 도망가. 안 웃기세요? 부끄러워서 막 그런데 안 도망가. 좋은 거지. 내 친구, 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는 멋진 놈이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광장에서, 넓은 데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천군 천사가 다 보고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는 거야. 내가 이만큼 사랑해. 볼 테면 봐. 그러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분은 왕이세요. 왕이 죄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력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고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약속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밝혀진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면서 세상이 중앙이 어딘지 에스겔서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천군 천사들도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졸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부는, 예수님의 이 정부는 주권을 행사하셔서 인류의 연호를 예수님의 중심을 가지고 카운트하게 하시고요. 세상 중앙에서 이 모든 일이 어느 지구 한편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상 중앙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놀라운 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안 믿고 왔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야, 너희 부모 말은 못 믿어? 그래, 내가 철딱서니가 없다고 교과서에서 나왔어. AD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 오늘 말씀 다 들었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니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핑계. 하나님이 무슨 겁주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알 수 있도록 다 드러내신 거예요. 다 드러.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에다엔 공짜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첫 단추서부터 공짜였다니까. 선물이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마우스가 있어요. 비싼 건 아닌데. 학생, 마우스가 내가 줄 테니까 이게 우리 학생께 되게 하는 방법이 뭐야? 한마디면 돼. 고맙습니다 하면 이 순간부터 눕게 돼요. 저 학생께 되는 거야. 내가 줄게, 가져가. 그러면 에이, 뭘 주실라고. 그럼 안 돼.
진짜 줄 거예요? 안 돼 그러면. 근데 진짜 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면 이게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학생께 되죠? 이름이 뭐예요? 혜인이께 되는 거야.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데 소유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혜인이께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 끝나. 에덴 동산도 하나님 다 만드시고 됐다 네 가셔서 이거 쉬어라 즐겨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에덴 동산이 누구께 된 거예요? 아담께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행한 그 복을 권세를 준 아담을 죄로 물들여서 사단이 싹 가져가니까 이 세상의 일부를 지금 누구의 사단이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공짜로. 사단한테 속아서 뺏긴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혜인아 자 이거 줄게 가질래? 가져. 너 거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야? 땡큐. 그러면 돼. 한번 해봐. 땡큐. 안 하네. 집에 더 좋은 게 있나 봐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2017년도 12월 6일 이게 7일자 뉴스겠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그 텔아비브였죠 그때까지. 근데 이게 왜 난리 났어요 세상이. 왠지 아세요? 이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만 독점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 트럼프가 밀어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이 오거든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전 세계를 다스린 통치하는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우리를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의 아내니까 왕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추가 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도로 된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이 난리 났던 거예요 그때. 왜? 세상 중앙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권자인데 내가 만물을 다스리노라 새롭게 하노라 세상 중앙에서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9장 보겠습니다. 9장 13절. 창세기 9장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림 속에 넣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하나님이 물론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이죠. 맞죠? 근데 아까 제가 뭘 보여드렸어요? 쓰나미 말드렸죠. 지층이 움직이니까 지진 나니까 쓰나미. 자 보세요. 홍수시대 때 하늘에 창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왔어요. 지하에 샘물이 다 터지고 지하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하수가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구가 23.5도 기울은 게 그때 기울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0년 후에 벨렉이 아까 1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졌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이 갈라졌다 그랬죠? 자, 땅이 갈라지면서 지금 하나였던 땅이 5대양 6대주로 나누면서 저 멀리 아프리카, 아메리카, 다 오세아니아 나눠질 때 땅이 막 움직이고 지층이 흔들리고 그랬을 때 쓰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있었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홍수가 난 다음에도 지층이 계속 이 판교가 움직이면서 쓰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은 어떤 지역이냐? 평야예요. 바로 지중해 옆이에요. 지중해 옆이었어요. 여기 바벨탑 옆에 보면 여기 바다잖아요. 바다.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바벨탑이 평야였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계속 100년 가까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나눠지는 걸 보고서 아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탑을 쌓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땅이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계속 오니까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겠죠. 뭐야, 무지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야 이러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무지개를 보고 물론은 안 망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 못 믿겠다. 하나님 말씀 믿다가는 우리 다 죽겠어. 쓰나미로 죽겠어. 이러면서 그걸 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지은 게 탑이에요. 왜? 탑을 짓고 올라가면은 쓰나미가 일어나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안 짓고 벽돌로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역청을 바른 거예요. 물에 강하라고. 근데 이런 지구라트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잉카에도 있거든요. 잉카 제국 아시죠? 그 산꼭대기에 문화들이 있죠? 놀라운 건 그때 기록들이 나왔는데 땅값이 비싼 데가 평지가 아니고요. 산꼭대기였어요. 그때는. 왕족, 귀족들이 잉카 제국은 다 산 위에 살았어. 그리고 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예요? 중요한 업적이 치수 사업이에요. 치수 사업. 옛날부터 물을 잘 다스려야지 이 왕의 능력이 있다 그런 거예요. 쓰나미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아메리카 어제 제가 인디안들 보여드렸죠? 그 홍수 심판 얘기가 인디안들까지 거기까지 흩어지면서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이 크니까 다 기록에 남긴 거예요. 그때 그림을 그리고 한자에 남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쓰나미가 오면서 지층이 계속 갈라지고 흩어질 때 쓰나미가 계속 오는 걸 보고 이 바벨탑 자손들은 뭘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생각해. 무지개를 보면서. 근데 이 바벨탑을 지은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노아의 자손들이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8가족의 자손들이었단 말이에요. 100년 만에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 가족이 안 믿는 자녀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는 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자, 쓰나미가 일어나면 무지개가 뜨겠죠. 비바람이 쳤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바벨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었다면 걱정하지 마. 무지개 떴잖아. 우리가 죽진 않아.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의 바벨탑을 짓고 지금 나눠져서 우리가 산산이 흩어져서 언어가 틀리죠. 지금 다 언어가 다르죠. 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인류를 향한.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 정부의 징계. 여러분 자기의 방법을 버리세요. 자기 생각, 인생의 스케줄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바벨탑이 그 증거예요. 버리시라고요. 무지개를 봤으면 이 노아의 자손들은 아니야 안 망해. 우리 노아 할아버지 그랬잖아. 안 망해. 이러면서 무지개를 보고 믿어야 돼. 근데 이들은 안 믿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무지개와 같은 존재를 만드셨어요. 누구냐? 인류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세상 중앙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메시지냐면은 무지개처럼 보고 믿으면 너희들 안 죽어.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고 평안을 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지옥에 안 가. 예수님 믿으면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이 세상 중앙에 높이 달아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종교를 설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시고요. 내가 주님 고집이 셉니다. 그동안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무지개를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은 자들처럼 그런 자세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지개를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 분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쉬 지나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